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처음 성탄을 품에 안은 시므온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어요. 처음 성탄을 감격 가운데 품에 안았는데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의 생애에 이 정도로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생애에 이 정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죠. 이때 마침 무척이나 남루해 보이는 젊은 부부가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우리는 그들 부부가 가난했음을 2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당시 율법에 정한 바 처음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아들이면 태어난 지 3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처음 난 아들, 저희 집에 주신 처음 이 아들은 주님 것입니다 하며 드리는 번제, 속죄제로 정결 예식을 해야 했어요. 정결 예식을 할 때 드려질 예물들은 1년 된 어린 양이었지만 이를 바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바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 그 집비둘기도 아닙니다. 산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자 되어서 예수님이 주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을 중보자로서 주께 드림을 상징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 모습을 본 순간 시므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시므온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눈앞에 본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 아이가 메시아인지 알았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 보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젊은 부부에게 부탁해서 아이를 품에 안았네요. 아이를 안게 된 시므온은 그의 마음과 입으로 소리 높여 찬송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므온의 고백 찬양입니다. 28절 32절 말씀이에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메시아를 찬송하는 노래죠. 성탄을 간절히 기다린 가운데 드디어 메시아를 품에 안은 시므온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처음 성탄을 가슴에 안고 고백하는 이 시므온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시므온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하였어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을 했을까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시므온은요 사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었거든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6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지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오랜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의 실현을 사모했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기 전에도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시몬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은 삶의 이유였던 거예요.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점점 이 나이가 또 몸이 노쇠해져 가는 가운데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데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이 이 메시아 영광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이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26절 말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여러분이 해년마다 12월이 다가오면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니까 그냥 때가 왔으니 성탄절이고 또 지나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이 처음 성탄을 품에 안는 시몬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속히 보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그 처음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새벽마다 묵상집에 맞춰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합니다. 요즘 이 출애굽기 진행되는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그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이제 받기 좋게 되겠습니까?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이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도 수시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30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개척 가서 단독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내모셨어요. 교회에서 일체 받는 사례 없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죠. 어렵게 사역을 하는데 아침 그 지방 도시의 대형 교회 그 목사님이 성실을 하신 목사님이 저를 아들같이 여기시니까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목회적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목양적 양육도 해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또 공급하시면서 그 목회적 기름 부음을 막 주시려고 일주일에 꼭 불러내셔요. 목회자를 모임에 함께 기도하게 하고 말씀 주시고 2년째 됐나요? 본인이 이제 아프리카 단기 선교 잠시 나갈 상황이 생겼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에 강사 한 타임 주려고 막 배우게 하려고. 이 아프리카 단기 선교 한 2주째 됐나? 그때 새벽에 꿈을 꿔요. 그럼 꿈이라는 게 금방 잊혀지잖아요. 근데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한 꿈들이 있어요. 그 꿈은 지금 이 개척된 그 상황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자세히 뭐 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선명하게 이게 꿈으로 보니까 제가 일어나자마자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에게 그 비몽사몽간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며 기도할 때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그렇게 말해서 기도했어요. 그 오전에 사역팀들 다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쫙 기도하는데 넓은 들녘에 저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제 마음에 탁 꽂히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민수기 21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 결정해야 되겠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곧바로 교회에 와서 과감한 결정을 했죠. 믿고 순종했더니 한 달 후에 교회와 또 앞으로 제가 또 다른 사역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걸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수시로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전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가 이제 응한 여부를 보래라.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서 수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몬이요 이제 죽어도 미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영광을 그대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시몬은 이제 죽어도 미련이 없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미련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막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룬 사람일까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출세한 사람이 나 이제 죽어도 미련이 없어 이렇게 말할까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이루든 이루지 않든 간에 나이가 들면서 앞에 것보다 돌아온 세월이 많아질수록 느껴진 게 뭘까요? 허무해진다는 허무. 내가 겨우 이까지 것 때문에 죽자 살자 달려왔는가.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이룬 솔로몬도 그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렸던 만족을 누리지 않던 간에 이제 죽어도 여한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메시아를 품고 있는 이 시몬의 짐은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과도 같아요. 다 이루었다. 내 영을 받아옵소서. 내 영을 받아옵소서. 그 똑같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에도 이런 영적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보면 시몬이 고백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품고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 마리아 품에 안겨 오신 예수는 갓난아기였잖아요. 근데 아기를 품에 안고 바라보면서 시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를 품에 안고 구원을 보았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품에 안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오셨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실 때도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라야.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예요.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항상 나타내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항상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성탄이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격한 이유가 바로 성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성탄 안에 근본적인 용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를 볼 수 있었을까?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해답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었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백. 그러니 이 시몬이 이 예수를 보면서, 품에 안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구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보십시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죠. 시몬은 품에 안은 예수로부터 구원을 보았기에 평안히 종을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가치는 오직 구원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소중한 것이 다시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품은 시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만민에게 예비한 것인 것이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고백했어요. 시몬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세상 끝까지 미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만민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셨던 거예요. 지금 시몬은 예수를 품에 안고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을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사역의 범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어디 꺼져야 되나? 나 혼자, 내 가족만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탄을 품에 안은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로 인해 복음을 만나게 하옵소서요. 더 나아가 우리 성읍교 사역의 범위는요, 이 지역에 사명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도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사님도 그렇고 차를 몇 번 타고 옵니까? 정말 먼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그 멀리서도 기쁨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도 어디에 있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영혼을 품에 안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로 시몬은 고백했어요. 남녀노소, 인종, 피부 색깔, 병든 자, 건강한 자, 누구에게라도 구원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잘 누리고서가 아니죠. 빛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빛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 주님의 의도이고 성탄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품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세상을 향해 비추할 구원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고 참으로 어려운 대한민국에 성탄의 영광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모두에게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